할렐루야. 우리 새벽 기도를 마치시고 또 이렇게 피곤하지만은 성서대학에 들어오신 우리 성도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 또 은혜의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곡히 축복하며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와 같이 새벽 기도를 마치고 또 이렇게 저희들 피곤한 육체지만은 하나님 말씀을 배우는 일에서 참여하게 하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들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여서 우리의 영혼을 호심탐탐하며 노리고 유혹하기 위해서 주님 밤낮을 가리지 않고 있는 이 시대에 저희들 먹이는 먹잇감이 되지 않게 하시고 먹히는 먹잇감이 되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저희들이 악한 마귀를 우리의 밥으로 삼고 살아가는 능력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승리자 되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한 장 부를까요? 찬송가 353장 우리 1절 2절 그 후렴 부르고 우리 5절 부르겠습니다. 십자가 군병되어서 예수를 따를 때 무서워하는 마음으로 주 모른 채 할까 무성도 피를 흘리며 큰 싸움 하는데 나 어찌 편히 누워서 상 받기 바랄까.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은 후 저 멸류관 쓰리. 승리 그날 이르러 십자가 군병들 개가를 불러 영광을 주님께 돌리리.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은 후 저 멸류관 쓰리.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은 후 저 멸류관 쓰리. 아멘. 우리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습니다. 우리 72페이지 B번 봅니다. 72페이지 B번. 찾으셨죠? 지금 있는 일 거기. 요한이 밤모섬에서 그 사역을 하고 밤에는 또 기도하고 노인입니다. 이때에 하나님께서 환상을 주셨어요. 현재 있는 일, 또 장차 이루어질 일, 이런 일들을 이미 이루어졌던 일, 현재 지금 있는 일, 장차 앞으로 있을 일, 여기에 대해서 환상을 주셨고 기록하라 하면서 이 예언의 말씀은 모든 사람이 읽고 듣고 그 가운데 기록한 자는 복이 있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죠. 특별히 B번 지금 있는 일에 대해서 현재죠. 7 교회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7 교회 모두 다 주님의 교회는 주님이 교회를 심판하신다, 이걸 가르쳐 주셨어요. 심판. 그리고 어느 교회든 칭찬받는 교회든
칭찬받지 않은 교회든 모두 바로 심판하신다. 이런 내용을 가르쳐 주는데 2장 3장에서 가르쳐 주고 있어요. 우리 7교회가 나오죠. 1번 교회의 주님이 에베소 교회를 심판하신다. 심판하신데 어떨 때 심판하시냐? 첫사랑을 회복해야 된다 이거죠. 회복하지 않으면 심판하겠다. 그 심판이 촛대를 옮겨버리겠다. 이런 내용이죠. 이 첫사랑을 회복하라. 자, 대부분 사람이 첫사랑을 잊어버렸다 이런 말을 해요. 첫사랑을 잊어버렸다, 첫사랑을 버렸다. 여러분 완전히 다른 겁니다. 잃어버렸다고 하는 것은 내가 부주의로 잃어버렸다는 것은 잃어버렸다는 거고, 첫사랑을 버렸다는 것은 내가 고의적으로 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주의로 잃어버린 걸 어떻게 합니까? 정신을 차리고 이제 앞으로 잃어버리지 말라. 그러면 버렸다고 하는 것은 네가 고의적으로 버렸다. 나보다 다른 자를 더 사랑하기 때문에 나를 버렸다 이거예요. 대부분 사람들이 첫사랑을 잃어버렸다, 첫사랑을 잃어버렸다 하는데 버렸다.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그걸 말하고 있어요. 여기에서 항상 유념해 주시고, 첫사랑을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에베소 교회는 첫사랑을 버렸다 이거예요. 고의적이다. 예, 이러면 안 된대 하면서 계속 그 길로 가고 있다 이거죠. 두 번째, 교회 주님이 서문학교를 심판하신다. 서문학교는 책망이 없는 교회입니다. 칭찬만 있는 교회입니다. 근데 왜 심판하냐? 앞으로 이루어질 일들이 너에게 어마어마한 큰 모든 환난이 온다. 그때 너희들이 지금까지는 책망이 없고 칭찬만 있었지만은 너희들이 그때 넘어지면 너희들 심판한다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방책으로 주시면서 환난 가운데서도 굳게 서라 이거죠. 열흘 동안 시험하겠다. 열흘 동안 기간을 정해주죠. 말씀하시죠. 이 기간은 한시적인, 길든 짧든 반드시 끝날 때가 있다. 그래서 죽도록 충성하라. 그래야만 너와는 죽도록 충성하라. 그래야만 생명의 면류관이 내게 있다 말씀하셨어요. 자, 책망이 없는 교회, 칭찬만 있는 교회, 대부분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인정받는 교회니까 아무 일이 없을 걸로 생각하고 있다 이거죠. 대부분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해요. 그 말이 틀린 말도 않지만은 또 완전하게 100% 맞는 말도 아니에요. 왜? 이 세상에는 죄인이 심판을 받고 어림을 당하고 악재가 되고 의인은 아무 일도 없고 구약사상에 보면 그렇게 생각되잖아요. 그런데 신약에서 우리가 가르쳐 준 것은 예수님이 그러면 죄가 많아서 바로 고난을 받으셨나요? 아니죠. 베드로후서 2장 19절의 말씀 보면 우리가 고난받는 것이 두 가지라고 했어요. 애매히 받는 고난, 죄가 없고 애매히 받는 고난. 하나는 죄를 짓고 받는 고난. 두 가지라는 거예요. 죄를 짓고 고난받는 것은 회개할 일이고 거기에는 하나님의 그 징벌이라 생각할 수도 있고 이것은 회개할 때만이 해결돼요. 그러나 우리에게 애매히 받는 고난은 하나님의 뜻일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고난을 받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고난이 무엇 때문에 왔는가, 내가 지금 맞이하고 있는가, 이걸 생각할 때 성령께 의지하고 말씀을 묵상하며 내가 잘못을 통해서 고난을 받는가, 아니면 애매히 받는 하나님의 나에게 깨어있고 깊으신 뜻이 있어서 이 고난을 주신가 아닌가, 항상 우리는 분별을 좀 해야만 됩니다. 서만학교회는 책망이 없는 교회, 칭찬만 있는 교회니 고난이 없을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뭐라고 합니까? 거기에 칭찬을 했어요. 내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 큰일을 했다 하면서 칭찬을 해주는데 여기에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칭찬해주고 나는데 앞으로 형통하기 시작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환난에 너희가 참아라, 견뎌내라 이거예요. 우리 성경 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0절 말씀. 안 읽으니까 연결이 안 된 것 같아요.
시작.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며칠 동안요?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그 받는 가운데서도 뭐라고 그랬습니까?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네게 주리라. 잘못이 없는데 칭찬만 있는데 왜 환난이 오느냐 이거예요. 마귀로부터 시험의 때가 온다 이거죠. 그건 하나님이 이건 기쁘게 여기신데 왜 기쁘게 여기느냐? 죄를 짓지 않고 이쯤에도 불구하고 마귀가 잘못한 거죠. 그래서 너는 이겨내라. 이기면 된다. 그 무수할 것 없다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어려움이 왔을 때 어려움 때문에 미치겠네 얘 이런가 저런가 하면서 하나님께 불꽃 튀겨서 교회에게 막 불꽃 튀기고 믿어봤자 다 필요 없다고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는 정신 생각을 바로잡아야만 합니다. 정신 차려야 해요. 이 세상에는 공중옷에 잡은 마귀가 있어요.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 합법적으로 그가 세상 임금이 되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이제는 그 마귀의 모든 권세를 깨트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불법자가 된 거예요. 합법자로서 이겨낼 힘이 없을 때는 당했지만은 이제는 불법자예요. 불법자가 됐기 때문에 자유를 가지고 이기면 되는 거예요. 이기면. 우리 한번 따라서 합시다. 문제가 올 때 이기면 된다. 이런 아플 때 왜 아파? 하지만은 나서면 되는 거예요. 세상은 나섰다 아팠다 나섰다 아팠다 그러잖아요. 나서면 되는 거고 문제가 오면 해결되면 되고 또 우리 어린이 있을 때 모든 것이 해결되면 되잖아요. 아무 문제 없다 그러면요 나태해지고 스스로 도태되어요. 그런데 어린이 있을 때는 그걸 이겨내기 위해서 몸부림치다가 잡념이 사라지고 그 일에 골몰하니까 오히려 집중되어진다 이거죠. 풀도요 막 자란 것을 그대로 놔두면 나중에 누렁잎이 생기고 그렇게 잘 자랐던 풀들이 나중에 속에서 공기가 통하지 않고 그게 썩어요. 밑에가 계속 그걸 깎아지면 새싹이 싱싱한 새싹이 나오는 거예요. 환난이 올 때 하나님께 기도하고 어려움이 왔을 때 하나님께 몸부림치며 하나님 나를 살려주세요 막 이럴 때 우리는 생명의 놀라운 역사, 하나님의 도심의 역사, 은혜의 역사를 맛보게 되죠. 그러나 아무리 없고 평안하면 고인물이 되어서 나태해지고 썩어진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래서 가장 우리는 위험할 때 언제가 위험하냐? 잘 때 위험해요. 평안할 때 위험한 거예요. 평안할 때 기도하고 영적으로 나는 빈곤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오직 심령이 가는 자는 복이 있다 오는데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부여하지 못하고 내 심령이 그냥 물질이 있고 내가 하는 일 잘 됐다고 해서 나는 마음이 부자가 되어서 하나님을 내 마음속에 들어올 수가 없을 정도 하나님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문이 닫혀져 버렸습니다. 이걸 알아야죠. 그래서 항상 내가 가지고 있는 건 내 것이 아니고 주님의 것이고 나는 지금 부족하다. 나는 지금 가난하다. 나의 가장 부유한 것은 하나님으로 부유해야 된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항상 평안하고 부유하고 잘 될 때 영적 관리를 영성을 잘 우리는 깨닫고 예방과 처방을 함께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민족에서요 우리 민족에 약 1000번이 가까운 전쟁이 났어요. 그런 가운데 편할 날이 없죠.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러나 그것 때문에 계속적으로 모든 걸 버텨왔어요. 살아있기 때문에 싸우는 거잖아요. 지금은 편한 것 같은데 속이 다 굶어 터져서 완전히 윤리와 도덕이 망가지고 개인만 알고 부모 형제도 모르고 이런 시대가 되었고
우리나라 신앙적인 면에서도 볼 때 핍박이 왔고 환란이 왔고 박해가 심했고, 그럴 때는 하나님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을 모든 그 핍박 고난 속에서도 우리의 신앙이 지켜지게 하시고 순교자들의 모든 발자취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사오니 그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항상 그런 기도하면서 버텨냈잖아요. 그런데 핍박이 없을 때 여기에서 너무 좋다 하면서 싸움이 없어요. 영적 싸움을 해야 하는데 영적 싸움은 싸움으로 여기지 않는다 이거죠. 아무리 경제적으로 평안하고 나의 삶 속에서 부유가 되어서 평안하다 할지라도 영적 마귀는 밤낮을 가리지 않고 우리의 영혼을 사냥하기 위해서 노리고 있다 이거죠. 그걸 보고 싸우는 것이 믿음의 싸움이다 이거죠. 세상의 모든 종교와 우리 기독교의 차이점이 많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또 뭐냐면 세상의 모든 종교는 적이 없어요. 원수가 없어요. 싸움이 없잖아요. 그냥 내 자신만 내려놓고 또 내 자신만이 모든 것을 그냥 욕심 비우면 된다. 그래서 불교가 그러잖아요. 욕심 비워라, 내려놔라. 그리고 어떤 일을 당하면 그냥 업보다 생각하고 당해야 된다 이거죠. 공짜 좀 하지 마라. 그래서 기독교를 싫어한 것이 하나님의 은혜, 공짜로 하나님께 받은 선물이잖아요. 완전히 세상 종교는 모두 다 원수가 없다. 그래서 우리 모두 세상이 하나가 되어서 모든 종교가 하나, 다원주의가 되어야 이거죠. 되어야 된다. 그래서 기독교의 정신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성경을 알지 못하면 그럽시다 해가지고 우리 기독교도 같이 참여하겠습니다. 그런 단체들이 있다 이거죠. 이게 바로 WCC요. 근데 성경은 하나님이 가르쳐 준 것은 강력하게 원수가 있다 이거죠. 원수가 그랬구나 주님이 가르쳐 주셨잖아요. 선생님 지금 씨를 뿌리는데 가라지게 왜 났습니까? 가라지는 뿌리지 않았지 않습니까? 예수님 말씀하세요. 원수가 그랬구나 말했잖아요. 예수님이 원수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가르쳐 줬습니까? 그래서 그 원수하고 싸워야 된다. 예수님 마귀 사탄을 가르쳐 주시고 귀신을 가르쳐 줬고, 근데 싸울 것을 알아야 할 것은 바울은 너희가 혈육전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다. 영적 싸움이다. 하늘의 정사와 권세와 어둠의 주관자들과 악한 영들의 대함이라 하면서 에베소 6장 12절에서 가르쳐주고 있죠. 기독교는 원수가 있는 종교이기 때문에 바로 그 원수가 없다고 생각하는 기독교인들은 결국은 종교인이 되는 겁니다. 서문학교에게 이걸 가르쳐주고 보여주신 거예요. 세 번째, 주님의 교회 주님이 버가모 교회를 심판하신다. 진리를 끝까지 붙잡으라. 이걸 충고하셨죠. 네 번째, 교회 주님이 두아디아 교회를 심판하신다. 도덕성, 순수성을 지키라. 다섯 번째, 교회 주님이 사대 교회를 심판하신다.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라. 이건 다 지금 심판을 너희가 받기 전에 예방을 하여서 이것을 고쳐야 된다 이거예요. 여섯 번째, 교회 주님이 빌라델비아 교회를 심판하신다. 빌라델비아 교회 책망이 없는 교회입니다. 칭찬만 있는 교회입니다. 그래도 심판하신다 이거죠. 왜? 확신을 갖고 그 나라를 기다리라. 볼지다 내가 문 밖에서 무슨 문을 두드리노니 말씀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의 나라 반드시 온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다시 주님의 재림하심을 온다는 것을 소망이 끊어지면 신앙은 타락합니다. 기독교의 우리 한국교회
타락이 뭐 때문에 온 줄 아십니까? 재림신앙이 무너져서 그래요. 핍박 속에서도 환난 속에서도 견뎌낼 수 있는 것이 재림신앙으로 견뎌냈고, 우리가 부요가 되어지고 정말 경제적인 부가 있고 모든 것이 부가 있다 할지라도 재림이 뒷받침해주면, 재림신앙이 뒷받침해주면은 여러분 영적인 면에서 계속 지속해 나갈 수가 있어요. 재림신앙.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하는 그 말을 교회에서 강력하게 선포하고 그 나라를 기다리고 사모하게 만들어야 하는데, 교회가 그러지 못하고 이 땅의 축복을 막 강조하다 보니까 이방 종교도 이 땅의 축복을, 미신이 특별히 더 많이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방 종교나 우리 기독교나 다를 바가 뭐냐 이거죠. 1970년대 어려움을 통해서는 이걸 먹혀 들어갔어요. 이제 살만하니까 안 먹혀 들어가요. 그래서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성령의 역사도 있지만은 시대에 그 모든 것을 이용할 때 새마을운동 잘 살아보세 거기에 맞아 떨어졌어요. 그런데 이제는 잘 살아보세 예수님 안 믿더라도 잘 살아요. 전에는 내 마음대로 안 되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축복해 주세요, 그게 먹혔다 이거죠. 여러분 복음은 영원한 복음이 돼야 해요. 근데 영원한 복음이 아니면 벌써 그게 무너지는 거예요. 금은요 아무리 놓아두고 아무리 오래가고 수천 년이 가더라도 여러분 녹슬지 않습니다. 위에 그 걸리진 것 같은 거 닦아내면 반짝반짝하잖아요. 진정한 녹은요 부패가 돼서 부식되어서 완전히 쇠 같은 경우는 그 5cm가 됐다고 한다면 그 막 오래될수록 녹슬어서 나중에는 남지도 않아요. 없어져 버린다 이거죠. 부식되어 가지고. 금이 녹슬지 않는다면 그 색깔 편한데요. 그게 녹이 아니에요. 녹이라고 하는 동록이죠. 이 구리에 녹슬듯이 푸르스름한 그거 같은. 그래서 왕릉 같은 경우에 이 발굴하면 금이 나오죠. 막 불교 시대 때 그 왕릉을 거기에 발굴했더니 가락지도 나오고 막 목걸이도 나오고 수 없는 장식품이 나오는데 금은 여전히 남아있더라 이거죠. 자, 여기에서 우리에게 지금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소망,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진정한 영원한 나라가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 마음의 천국, 교회의 천국은 세상에서 마귀가 있는 가운데 하나님 말씀의 지배를 받고 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우리 임재하고 있지만은 우리는 영원한 나라는 주님이 오심으로, 재림하심으로 시작된다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재림신앙이 우리에게 그 무장이 되면 교회는 계속 지속할 것이고, 재림신앙이 무너지면 교회는 없습니다. 개인적으로 보면 재림신앙이 무너지면 그 신앙은 언젠가는 무너진다 이거죠. 순복음교회가 재림신앙이 무너지다 보니까 여기에 이제는 힘을 못 써요. 힘을 쓰지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발표를 했잖아요. 순복음교회는 다 쪼개서 지역으로 나가라 그랬어요. 어차피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어떤 일이 있더라도 그 하나님의 나라는 내 마음에서 시작해서 우리 영원한 나라는 주님 오실 때 이루어진다. 빌라델비아 교회 칭찬받았다고 너희들 좋아하지 말아라. 현재는 내가 칭찬해 줬지만은 너희들 그 칭찬이 하나님 나라의 확신을 갖고 와라. 그래서 볼지에다 내가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노니, 이 말이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어요? 너 나라가 네 마음속에서 시작해서 다시 내가 재림해서 올 때까지 이 나라를 사모하면서 계속 지키면서 사모하면서 영원한 나라를 이어져 나가야 된다 이거예요.
우리 일곱 번째, 주님의 교회, 주님의 라오디게아 교회를 심판하신다. 자만심 버리라 이거죠. 뭐 때문에 자만심이 생겼어요? 부자다 이거예요. 물질이 많고 돈이 많다 보니까 역사적으로 로마 황제가 지진 나가지고 폐허가 될 때 중앙정부에서 지원하라 하니까 왕의 말씀은 고맙고 감사하고 황공하오나 우리 재력으로 도시를 세우겠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돈이 많길래. 똑같은 교회인데요, 강남교회는 돈이 많아요. 부자들이 나와서 11조만 하더라도 막 몇 억씩 하고, 그런데 강북교회는 가난하고 시골교회는 더 가난하고, 돈으로 기준하면 그렇게 되어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돈으로 기준하지 않죠. 하나님은 믿음으로 기준한 걸 믿기 바랍니다. 그래서 라오디게아 교회는 부자가 많이 살고, 거기에 자동적으로 뭐가 나와요? 헌금이 나오니까 우리는 부자다. 그런데 안약을 사 눈에 발라봐라. 네가 부자든가. 너는 헐벗었다. 밝아봤고 부끄러운지는 모른다. 이거죠. 믿음이 없다가 보니까 이렇게 자만심이 생긴 거죠. 이 자만심을 너 버리고 제대로 영적인 눈을 떠서 보라 이거예요. 참 그게 답답한 거죠. 밝아보고 돌아다니더라도 다른 사람이 있으면 얘 찾아봐. 자기는 무엇으로 간편하고 편리하고, 그런데 자기만이 괜찮다고 하는데 다른 사람이 얼마나 웃겠어요. 나는 괜찮고 우리 교회는 괜찮고 우리는 괜찮아. 그런데 하나님 볼 때 얼마나 웃을까요? 먼저 간 성도들이 볼 때 얼마나 웃을까요? 이게 바로 자만심에서 나온 것이다. 우리 그 밑에 읽어봅니다. 라오디게아 근처에는 다른 두 도시가 있었다. 히에라폴리스에는 병을 고치는 뜨거운 물이 있었고, 이 뜨거운 물이 온천이에요. 그 다음에 골로새는 차고 신선한 물이 있었는데 둘 다 모두 좋았다.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신 이 지리적인 요건 속에서 물이 나온 것을 가지고 뭐라고 했느냐?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다. 뜨거운 물은 온천이 되어서 병을 고치는데 좋았고, 차가운 물은 또 신선해서 좋았고 미지근했다 이렇게 말하죠. 믿음이 미지근했다. 그래서 차갑든지 뜨겁든지 하라. 그러니까 차갑든지 뜨겁든지 하라 해서 뜨겁지 않으면 때려치워버리라 그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머리는 차가웠고 가슴은 뜨거워야만 됩니다. 우리 인체를 통해서도. 근데 반대로 되는 사람, 머리가 뜨겁고 가슴은 차가워요. 그건 큰 문제예요. 머리가 뜨겁다? 여러분, 머리가 정상으로 가동이 안 됩니다. 어디가 뜨거워요? 가슴이 뜨거워야 된다. 그죠? 머리가 뜨거우면 벌써 열 체크하잖아요. 40도가 된다. 그러면 여러분 의식 없어져요. 정상 체온에서 1, 2도만 높아지더라도 여러분 정상적인 생활하기 힘든데 40도가 됐다. 의사들도 어찌할 수가 없어요. 강제로 그 온도를 떨어뜨리기 위해서 모든 걸 동원하고 있죠. 그래서 머리는 어떻게? 정상 온도에서 머물러서 차가워야지. 여러분, 뜨거우면 안 된다. 대신 가슴은 뜨거워야 된다. 가슴이 심장부죠. 거기에서 모든 것이 활발하게 움직여서 모든 피를 공급해주고 굳어지고 그럴 정도에 되었던 것이 다시 녹여져서 다시 또 순환되게 하고,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차가울 것은 차가운데 하나님 말씀 앞에는 항상 냉정한 판단 속에서 우리가 차가워야만 모든 것이 판단이 서진 거예요. 근데 마음이 차갑다, 감정이 없죠. 안 되죠. 그래서 우리는 마음은 뜨거워야 된다. 두 가지를 가지고 주님이 말씀하시고 자만심을 버리라 말씀하셨어요. 75페이지 일곱 교회에 주신 칭찬과 책망 도표를 보시기 바랍니다. 75페이지 칭찬받는 교회는 두 교회가 있죠.
서머나 교회, 빌라델피아 교회. 그 다음에 칭찬이 없는 교회가 있어요. 라오디게아 교회. 교훈 같이 읽습니다. 물질적 형통과 자만심은 미지근한 신앙을 초래하며 영적인 실상을 가리게 한다. 영적인 실상을 보지 못하게 된다 이거죠. 보여질 것이 제대로 보여진다. 보이지 않으면 문제가 큰 거예요. 10번 장차 될 일. 있었던 거, 지금 있는 거, 앞으로 될 일. 우리 지금까지 비번에서 지금 있는 일을 말씀하시. 이게 바로 2장 3장에 나와요. 이제 장차 될 일은 4장부터 22장 마지막 절까지 나옵니다. 1번 하늘 보좌에서 경배.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역사의 왕으로 하늘 보좌에서 관을 쓰시고 예배를 받으신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죄인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우리가 저주받을 것을 주님이 저주를 받으시고 우리가 피를 쏟아서 죽어야 하는데 예수님이 피를 쏟아서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시고 우리를 살리셨다 이거죠. 자, 피가 잘못되면 없으면 피를 한쪽에서는 쏟고 한쪽에서는 쏟았던 피를 그에게 주는 거죠. 그와 같은 원리예요. 우리는 피를 다 쏟아내야만, 백혈병 환자가 그러잖아요. 피를 다 쏟아내고 정상인 사람 맞는 피를 그 속에 집어넣는 거죠. 그래서 그를 살리게 만드는 거예요. 인간은 죄인의 피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다 쏟아내. 제가 헌혈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힘들게 많이 했는데 어느 날 병원에서 엽서가 하나 날라왔어요. 기아가 몇 월 며칠 날 헌혈해서 참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거기까지는 좋았어요. 그런데 그 뒤에 뭐라고 하냐면 그러나 그 말이에요. 그러나 기아의 피는 피에 이상이 있어서 쓰지 못했습니다. 쓰지 못하고 버렸대요. 그러면서 가까운 병원에 가서 정확한 정밀주사를 검사를 받으십시오. 이렇게 나왔어요. 그때만 하더라도요. 정밀검사 보험도 없었어요. 한의사에 가서 물어봤더니 아버지 친구가 한의사이기 때문에 물어봤더니 아무 이상이 없다는 거예요. 그냥 살았어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이제 성년이 되어서 40대가 되어진 분이 거기에 비형간염이라고 것이 나와요. 그 다음부터는요, 이 비형간염이라고 또 나와요. 그래 이제는 내 피는 쓸 수가 없어요. 아무리 주려고 하지만, 그래서 헌혈마 붙잡고 헌혈하고 그러잖아요. 저는 하고 싶은데요. 비형간염입니다. 그러면 붙잡질 않아요. 우리는 죄인으로서 죄인은 피를 흘려야 해요. 흘려서 결국은 그 피는 의롭다함을 얻을 수가 없죠. 예수님이 피를 흘려서 우리에게 수혈해 주셔서 우리를 살려주신 거예요.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 우리의 죄값을 대신 예수님이 지불해 주셔서 우리는 거기서 채권자에게 지불해 주고 거기서 끄집어낸 거죠. 오늘 우리는 여기서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고 하고 하나님의 자녀 됐다고 하는 사람들이 다 모여서 예배하는 것이 교회고, 이 예배하는 사람들이 주님의 몸을 이루고 주님 몸 중에서 고린도전서 12장 27절에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말씀하셨듯이 주님과의 한 몸을 이루고 있는 거예요. 대신 몸을 이룬다 보면 뭐가 있어요? 머리가 있고 목이 있고 그 다음에 가슴 부분에서 팔다리가 있고 오장 모든 것 지체들이 다 달려 있잖아요. 몸 하나에. 그런 비유로 말씀하시기를 예수님은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몸은 몸인데 예수님도 바로 교회 몸이고 우리도 교회 몸이고 도대체 어떤 게 되느냐? 대신 지체로 구분을 시켜요. 너희는 몸의 지체다. 각각 다른 지체다. 손과 발이 다르고 입술이 다르고 다 그 지체들이 다르듯이 혀가 다르듯이 이와 같이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바울은. 그러면서 또 예수님이 교회 몸이라고 하면서 교회 머리가 또 예수님이라고 그래요. 골로새서 1장 18절을 보면. 그럼 머리는 분명히 하나밖에 없어요. 머리는 둘이면 안 돼요. 머리는 모든 명령을 해주는 기관으로서 명령한 거죠. 비유컨대 목사는 어느 부분이냐? 지체 중에서 목이에요. 목. 입을 통해서 계속 통과시켜주는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께 받아서 계속 전해주는 거예요. 목이 없으면 영향을 공급받을 수가 없잖아요. 먹지 않고는. 그리고 손발 팔다리가 다 일을 하고 그리고 싸움터에 가면요 백변정으로 나갈 때는 반드시 적군은 상대의 적을 어디를 치려고 하냐? 팔다리 잘리려고 한 거예요. 목을 자르려고 그래요. 목. 칼싸움할 때 항상 어디를 겨냥하면 목이죠. 목을 갖다가 딱 대면 조금만 반항하고 조금만 어떤 칼을 목에다 갖다 대었을 때 항복하지 않으면 목 베어버리는 거예요. 마귀는요 교회에 주의 종들을 항상 노리는 거죠. 주의 종들을 녹여서 주의 종이 살기만 하면 아무리 성도들이 힘들고 실망하고 낙심하고 하더라도 주의 종이 살면 거기에서 회복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만은 목이 끝나버리면 지체는 자동적으로 끝나는 거죠. 그래서 주의 종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줘요. 여기에서 이제 예수님이 사역을 다 마치시고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하늘로 올라가셔서 천상에서 모든 사람들로부터 경배를 받고 있다. 예배를 받고 계신다. 예배. 그래서 합당한 예배 받기에 존귀와 영광을 받기에 합당하시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여러분 노트 안에 그 요한계시록 5장 12절 보세요.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능력,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이게 뭐예요? 이 말씀이 예배를 받고 계신다. 누가? 예수님이 역사적으로 이 땅에 오셔서 하늘 보좌에서 관을 쓰시고 면류관을 쓰시고 예배를 받으신다. 이렇게 나오죠. 2번 하늘 같이 읽습니다. 하늘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서는 보좌를 지키는 네 생물의 찬양과 24장로들의 경배를 받으신다. B번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 그리스도가 장로들과 천사들의 경배 받으시기를 경배 찬송을 받으신다. 자, 성경에 나타난 하늘에 대해서 우리는 알아야만 합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하늘 그러면 10%는 하늘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요 굉장히 지식이 높고 높아집니다. 그냥 공중에 새가 날아다니는 하늘을 이렇게만 생각하지만은 세 가지로 가르쳐 줬어요. 대기권의 하늘, 비행기가 나르고 구름이 떠다니고 또 공중에 사들이 날아다니고 이 하늘을 바로 그 첫째 하늘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땅을 둘러싸고 있는 영역으로서 대기권이나 상공을 말하고 있어요. 대기권. 다른 말로 말하면 상국을 나르는 사람이 거기에 그 살아갈 숨 쉬어서 살아갈 수 있는 이런 비행기가 다니고 새들이 날아다니고 구름이 다니는 곳 대기권 상공을 말하는데 두 번째는 지구의 대기권 위에 있는 우주 모든 것을 포함하는 것을
하늘이라 말하고 있어요. 해, 달, 별들 모든 천체가 여기에 다 있어요. 은하수도 거기 있고 해와 달과 별들이 있고 그곳이 바로 또 하늘이에요. 또 세 번째는 이제는 하나님, 천사, 기타 영적 존재가 거하는 장소, 영의 세계가 있는 그거, 영적 존재가 거기에서 그 죽은 사람들도 바로 천국 갔다 이런 말 하잖아요. 하나님의 보좌가 거기에 있고 또 거기에 천사들이, 수만 천사들이 하나님을 그 수종 들고 경배하고 있다 이거죠. 예수님이 지금 천상에서 여기에 이 하늘에서 예배를 받으시고 계신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쉬운 말로 말하면 공중하늘, 궁창하늘, 그 다음에 신들의 하늘 이렇게 말하죠. 공중하늘은 공중의 새를 보라.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마태복음 6장에 궁창하늘, 창세기 1장 8절 해와 달과 별이 있는 궁창하늘, 궁창을 하늘이라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 다음에 신들의 하늘에게는 고린도후서 12장 3절에 보면 셋째 하늘이라 이렇게 나와요. 성경적으로 보면 이렇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사람들이 공중을 찾아봐요. 신기하잖아요. 붕 하면서 올라가요. 천사가 이런 말을 합니다. 청년으로 보이면서 어찌하여 하늘을 찾아보느냐 이거예요. 어찌하여 하늘을 찾아보냐. 이단들은 그것을 왜 찾아보느냐 앞뒤에 잘라버리고 자기들이 따옴표를 해가지고 예수님이 어디 있는데 하늘을 찾아보느냐 이거예요. 부정해요. 승천한 것을. 어떤 이단 죽어서 영적으로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시다 이런 식으로 말합니다. 원문에 보면 헤븐으로 올라가신 분을 어찌하여 스카이를 보느냐 이거예요. 영어로 스카이 공중하늘, 스페이스, 그 다음에 헤븐 이 셋으로 하늘 나누죠. 근데 우리나라 그 성경에는 그냥 하늘. 솔로몬이 기도할 때도 하늘과 하늘의 하늘들이라도 하늘이라도 복수를 썼어요.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 성경에 나타난 세 가지 하늘을 이해하지 못하면요 굉장히 어려움을 당합니다. 교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배란 우리의 모든 주의와 관심, 사랑, 흥무를 그분께 집중시키는 것이다. 예배의 대상에 집중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할 때 어제 낮 시간에도 하나님 말씀을 그 예배 4대 요소에서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대상이 있어야 된다. 대상을 바로 알고 예배드려야 된다. 그 다음에 그분을 높여드려야 된다. 오직 그분에 대해서 올인하고 그분을 높여서 예배해야 된다. 이거죠. 76페이지 2번 이 땅에서의 심판.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을 심판하신다. 이 땅을 심판하신다. 1번 어린 양 예수께서 심판의 6개의 인을 떼신다. 인. 성경에 교회 시대가 지나면 이제 5장부터 그 1장은 서론이고 2장 3장은 교회 시대를 말하고 4장은 예수님이 승천하셔서 거기에 천상 예배를 받으시는 이런 장면이 나오고 천상에서 하늘에 셋째 하늘에서 5장부터는 이제는 심판의 이제 모든 말씀들을 가르쳐 주고 있어요. 근데 심판이 이 19장까지 계속 가는데 심판에 대한 것을 복잡하게 생각하는데 가장 기억에 남기게 하려면 777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777. 근데 앞에 처음에 7은
일곱 인재앙 생각합니다. 일곱 인재앙. 두 번째 가운데 그 7은 일곱 나팔재앙. 그 다음에 세 번째 7은 일곱 대접재앙. 이렇게 봅니다요. 그래서 이 첫 번째 이 인재앙이 봉함하라 하고 이걸 누가 이걸 뗄 수 있는 자격이 없더라 이거죠. 그러면서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 거죠. 그 어린 양 예수께서 심판에 6개의 인을 떼신다. 이때 울지 말아라. 사도 요한이 엉엉 울면서 이 내용이 뭔가 있는데 알지를 못하, 누구도 뗄 수 있는 사람이 없다 이거죠. 그러니까 유다 지파 중에서 한 사자가 떼었다. 뗄 수 있다. 그분이 곧 예수 그리스도다 이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 모든 임봉했던 것을 다 떼신다 이거예요. 동그라미 1번 첫 네 번째 인들은 인간에 대한 무서운 징벌을 의미한다. 1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첫째, 흰말을 탄 자는 무열, 정복, 거짓 평화와 안전을 상징한다. 무열 입석이란 말이 있잖아요. 전쟁하되 피 흘리지 않는 모든 것을 그래서 정복을 해버려요. 거짓 평화의 안전을 상징하고 있어요. 우리 여기에서 볼 때 피를 흘리지 않는데 거짓으로 모든 것을 퍼뜨려서 결국은 평화라고 하는 포장으로 하나가 되게 만들어버리죠. 그래서 세계가 네트워크가 되고 있는 거죠. 옛날같이 총칼을 가지고 막 이 포탄이 떨어지고 그런 전쟁이 아니에요. 두 번째, 붉은 말을 탄 자는 전쟁과 불과 피를 상징한다. 세 번째, 검은 말을 탄 자는 전쟁으로 인한 기근과 빈곤을 상징한다. 네 번째, 청황색 말은 탄 자는 질병과 죽음을 상징한다. 두 번째, 다섯 번째 인을 뗄 때는 순교자들이 나오는데 그들은 원수를 갚아달라고 부르짖는다. 세 번째, 여섯 번째 인을 뗄 때 큰 지진이 나서 자연과 인간의 생명에 영향을 미친다. 교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경고는 인간에게 돌이킬 기회를 주는 그분의 사랑과 은혜의 표현이다. 자, 심판의 경고. 마지막 기회를 주신 것이죠. 마지막 경고. 자, 이렇게 해서 살아서 뭐하게 죽어버리면 끝나지. 이게 무지의 소리예요. 죽으면 뭐든 아무것도 없고 모르고 끝난 걸로 생각하지만요, 죽으면 그때부터는 내가 아무리 힘들었더라 그때가 내가 죽기 전이 제일 행복했는데 그렇게 된다 이거죠. 더 무서운 지옥불이 기다리고 있죠. 하나님은 이 모든 스케줄을 아시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아무리 내가 살아가면서 최고의 악재고 최고의 공고고 최고의 기근이요 최고의 정말 절망 찾아서 있다 할지라도 인내하라. 이거 인내하라. 왜? 네가 앞으로 펼쳐질 나라를 아느냐? 모르니까 아는 사람이 인내하라는 거예요. 결국은 너희들이 나를 믿고 나를 의지하며 살면은 너희는 승리자다 이거예요. 예. 예수님이 승리하셨기에 예수 믿는 자는 따라가면 같이 승리하는 거예요. 지옥을 인간을 위해서 만들지 않았다고 했죠. 누구를 위해서 만들었어요? 마귀를 위해서 만들었어요. 그럼 마귀만 가는데 왜 인간이 갑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해 놓고 예수께 돌아와라. 예수 믿으라. 무엇을 믿느냐? 예수님이 천국길 열어놓고 예수님이 가는 길 거기만 가면 된다. 그 사실을 전해줄 때 그것만 믿으라 이거예요. 어려운 거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황무지 같은 곳에 그 가시가 많고 그 울창한 산림 속에 바위가 있고 거기 그걸 등반할 수가 없어요. 근데 어떤 장자가 나타나서 모든 길을 닦아놓고 길을 닦아서 누구나 다 걸어갈 수 있고 누구나 갈 수 있는 길을 대로를 왔다 이거죠. 이리로 가면 된다. 안내를 해요. 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목적지 무난하게 평안하게 옛날 생각했던 그 길이 아니었고 너무 편고, 이게 바로 예수님이 인생의 길이 되어서 예수님이 오셔서 다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근데 끝까지 안 한 사람은, 안 간 사람은 결국 한쪽에서는 야 가지마 야 안 되겠어 어떻게 하면서 계속 소식을 전해줬지만 그걸 믿지 않냐고 가지 않으면, 가지 않고 나니 문이 다 닫혔어요. 그러면 가는 사람은 갔고 안 간 사람은 왜 못 가냐? 가지 말라고 하는 사람 말을 듣고 따라가다 보니 결국 지옥으로 가더라 이거죠. 마귀를 위해서 만든 지옥을 왜 내가 가냐 이거죠. 왜 사람이 가느냐? 이것은 마귀하고 연합을 하고 마귀의 모든 것을 수종하고 마귀를 따라가기 때문에, 그래서 만남의 복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죄인인데 어떻게 해서 우리는 천국 갈 수 있을까요? 예수님이 이루어놓으신 그 길을, 예수님이 말씀을 전해줬고 예수님 알았던 사람이 전해줬던 그 말을 우리가 듣고 따라가면, 믿고 따라간다 보니 천국이더라 이거죠. 세상에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래서 착하진 사람이 사람 잘못 만나가지고 사기꾼 만나가지고 사기꾼과 그 동조가 되어서 결국 깜빵에 같이 가잖아요. 왜 네가 여기 왔냐? 사연을 들어보니까 잘못 만났구만. 참 안 됐다. 별 수 없는 거예요. 거기서 나오라고 잘못됐다고 이야기해 줬더라도 그 사람 볼 때 안 그런 것 같은데 나중에 뚜껑 열고 보니까 여기에 있더라 이거죠. 여러분, 누구를 만나는지에 따라서 중요한 거예요. 누구를 만나느냐. 우리 예수 만나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 만나더라도 예수님이 이제 눈에 보이는데 어떻게 만나냐? 예수 만나는 것이 말씀을 만나는 거고, 말씀을 만나기 위해서 가르쳐 준 것은 교회를 만나요. 교회도 인본주의 교회가 아니라 신본주의 성경 중심적인 바로 교회를 만날 때만이 우리가 완전하고 온전해질 수 있는 것을 믿기 바랍니다. 그래서 잘못 마지막 문 닫히면 기회가 없고, 이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는 기회다, 기회. 그때 놓치면 안 된다 이거죠. 우리 비번 봅니다. 이 땅에서의 큰 환난으로부터 구원받은 14만 4천 명이 소개되고 하늘에서 큰 무리가 하나님을 찬양한다. 이 사건은 6번째 인과 7번째 인 사이에 일어난다. 14만 4천 명 큰 무리의 비교 한번 보세요. 우리 요한계시록 7장 1절부터 8절, 또 9절에서 11절, 요한이 듣고 요한이 보고, 지금 차이점이에요. 14만 4천 명 들었어요. 또 요한이 봤는데 셀 수 없는 큰 무리라고 그랬어요. 자, 요한이 들었던 내용, 14만 4천이 어떻게 해서 이루어지냐? 이스라엘 각 지파 중에서 그 1만 2천 명씩 다 되어진 거예요. 그 다음에 각 나라의 족속과 백성의 방언에서 땅 위에 있음, 하나님의 보좌와 어린 양 앞에서 서 있음. 그래서 땅에서 있었던 사람이 하늘로 올라가서 주님과 함께 거기에서 노래하고 찬양하며 행복을 누리고 있다 이거죠. 이마에 인침을 받음, 흰옷을 어린 양 피에 씻음. 이 14만 4천의 문자적으로 이스라엘 자손이 각 지파에서 인침을 받은 자가 1만 2천 명씩, 12,000명씩 선택받은 사람들이라고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죠. 우리 하나님의 그 종들은 그리스도인을 이스라엘 각 지파에서 동일시한다는 견해가 팽팽히 맞으면서 오늘날 신천지 같은 사람들 각 지파에서, 그래서 그 조직이 지파를 다 이름을 붙여가지고 1만 2천 명씩 해서 얼마 남지 않았다, 얼마 등록하면, 그리고 그들이 요구한 대로 재산을 바치고 이렇게 하면 거기에 1만 2천 명 중에서 이제 100명 남았습니다, 50명 남았습니다. 그래서 막
재산을 가지고 들어가고 거기에 빠져서 왜? 그래가지고 다 찼다. 그러면 이제 전도 안 해야 하잖아요. 또 전도해. 어떻게 전도하냐? 앞에서 바로 낙오자가 됐다. 그러니까 몇 명 티오가 남았다. 우르르 몰려서 내가 기회 놓치지 않는다. 그런데 14만 4천만이 되었는데 35만 명이다. 통계가 나왔어요. 어떻게 된 거냐? 사기다, 이게 사기. 14만 4천 명을 모집하고 그래서 그 사람 되기 위해서 어떻게 이제 사기꾼은 항상 말을 잘하잖아요. 어떻게 사기를 쳐요? 여기서 알곡과 쭉쟁이로 갈라진 자다. 그래서 14만 4천 명 항상 유지가 된다. 이런 식으로 말도 되지 않은 소리를 한다 이거죠. 교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환난 가운데서도 끝까지 충성한 자들에게 보상을 해주신다. 10번 어린 양 예수께서 7번째 인을 떼시며 6개 나팔의 심판이 이 땅에 임한다. 제가 그랬죠. 인재양, 나팔재양, 대접재양. 이제 7번째 인을 뜰 때 이제 거기서 6개 나팔이 나왔다. 그래서 첫 번째 나팔을 뗄 때 이런 말이 나오죠. 자, 7번째 인을 떼자 심판이 시작되고 7 천사들의 나팔을 불 준비를 한다. 2번 처음 네 나팔에 심판이 임한다. 네 나팔. 아까도 인재양에서도 가르쳐 줬죠. 꼭 4번째 4가지를 말하고 있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첫째 나팔을 불자 땅과 식물의 3분의 1이 파괴된다. 둘째 나팔을 불자 바다와 바다 생물의 3분의 1이 파괴된다. 셋째 나팔을 불자 물샘의 3분의 1이 파괴된다. 넷째 나팔을 불자 천체의 3분의 1이 파괴된다. 1월 성신이 3분의 1이 빛을 잃어버린다 이거예요. 세 번째 동그라미 독수리가 3가지 재앙이 임박했음을 선포한다. 화로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4번째 5번째 나팔을 불자 무정에서 무시무시한 황충 귀신이 나와서 이마에 인침이 없는 사람에게 괴로움을 준다. 여기 황충은요 물리적 곤충이 아니라 영적이며 귀신적인 존재고 그들은 왕은 무저갱의 사자로서 히브리 말로 아바돈, 헬라어는 아볼루온이란 말인데 둘 다 파괴자라는 뜻이에요. 파괴자가 나와서 이 모든 죽이고 막 이런 짐승의 때 악한 자가 판을 치는 시대가 온다 이거죠. 그래서 악한 자가 판을 치고 모든 걸 장악하고 자기들의 이 권력을 통해서 모두 통치해 나갈 때 이게 아닌데 하면서도 결국은 칼 잡은 자가 휘두르고 있잖아요. 그리고 칼이 없는 자는 살기 위해서는 예하고 이게 바로 환난 시대에 나타나는 특징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나타날 때 너는 살기 위해서 항복할래? 아니면 지금 때가 임박하게 돌아갔고 이제 이 뒤에 성황이 비춰오듯이 생명 되신 예수께서 재림하셔서 세상이 끝나는구나 이걸 짐작하고 더 근신하고 깨어서 무장하고 끝까지 견뎌내고 이길래 이거예요. 임산부가 배가 남산처럼 올라와서 둥그죽 하면서 한 발자국 걸기 힘들죠. 고통만 생각하면요 완전히 스트레스 받습니다. 그러나 얼마 남지 않았다라고 하는 그 희망된 소망, 그래 모든 것이 다 해결되잖아요. 배부른 임산부에 의해서 그게 고통이라고만 생각하고 나 살고 싶지 않아요. 죽어버리고 싶어. 내가 왜 임신했나 막 하면 여러분 이건 미련한 행위죠. 생각 자체가 건강하지 못한 생각이에요. 하나님이 계획하신 모든 뜻이 다 이루어지고 있는 이 막이 지금 악한 자의 막이
내리면서 선한 자들이 가장 행복해할 시간이 지금 다가오고 있다 생각할 때 우리는 소망을 가져야 된다 이거죠. 근데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이 교제는 어떤 흐름으로 해서 나가는지 모르겠지만은 여러분 이 교제하고 틀리면 틀린 거예요. 왜 틀리냐? 어떤 눈으로 그 주님이 오실 것을 바라보느냐? 세 가지 약속이 있어요. 전철연설, 후철연설, 무천연설. 학자들의 그 시대마다 그 주장하에서 목회자들은 우르르 따라서 전철연이 맞다면 절친은 맞고 또 이게 아니다 후천년이다 그러면 후천년 또 맞고 아니야 무천년이야 그럼 무천년이 맞고 그러다 보니까 목회자 자신들이 중심을 못 잡으니까 또 그렇게 가르칠 거 아니에요. 교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요한계시록에서요 이단들이 많이 나오죠. 왜? 중심이 없어요. 그래서 666표 받지 마라 막 이런 이유도 요한계시록에 다 나오잖아요. 받으면 지옥 간다. 또 그렇게 나오잖아요. 요한계시록 13장의 말씀 보면 14장 초기까지.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종합해 보면서 이 전철련이라는 건 뭐냐면 예수님이 오시기 천년이 오기 전에 이제 이런 말씀이고 또 후철년 천년이 오고 난 후에 기준이 천년 왕국이에요. 무천년은 천국이 천년 동안 없다. 이건 이 지금 시대가 다 이 천년 왕국에 관한 것이다. 이런 식으로 말하고 있어요. 자, 어쨌든 그 시대를 우리는 나중에 설명을 하기로 하고요. 여기에 교훈 한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귀신들은 실존하는 공격적인 존재며 우리를 파괴하려고 혈안이 되어 있음을 기억해야 된다. 다섯 번째 동그라미, 여섯 번째 나팔을 불자 사람의 3분의 1이 죽는다. 우리나라 1980년대에 인구가 막 급속도로 팽창되면서 많다 보니까 인구를 이대로 가면 땅은 좁고 인구는 많고 폭발된다. 그래서 가족 교육을 했어요. 둘만 나라. 당신은 5명 정도는 보통이고 뭐 6, 7, 8, 뭐 10명, 뭐 12명도 나오고 그랬어요. 생긴 걸 어떻게 해? 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마어마한 인구가 막 번식되죠.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 때 이제 그 일을 하게 된 거죠. 전두환 정권 때 그런 것 같네요. 그래서 결국은 매스컴을 통해서 모두 다 이제 하도 들은 내용들이 그것이 하나 나면 미래인, 둘 나면 현대인, 셋 나면 미개인. 공직생활에서도 셋 나면요 불이익을 당해요. 그 하나만 낳고 그러면 야 미래이다. 둘 나면 현대인이구만. 셋 나면 조롱받아요. 웅성웅성하고 사회적 분위기가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자동적으로 자리를 매기 위해서 보니까 정말 인구가 완전히 더 이상 불어나지 않고 나중에 의학이 발달되고 노인들은 오래 살고 또 자녀는 낳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괜찮은 것 같은데 노인들이 오래 산다고 해서 항상 오래 사나요? 나중에 죽으면 인구가 줄어들고 결국은 미래학자들은 인구를 통계해서 뭐라고 해요? 그 말을 하잖아요. 우리나라 저도 사회복지 공부하면서 그런 말을 합니다. 언젠가는 우리 대한민국이 주인이 이방인이 된다. 이방인이 된다. 여러분 그것이 먼 훗날처럼 보이는데 얼마나 남았어요. 이방인들이 와서 그들은 산화제한도 않죠. 가족교육도 않죠. 막 생긴 대로 놨죠. 우리나라에서 이방인들이 몇백만이에요? 500만이 넘죠. 어마어마한 숫자예요.
그들이 기하급수로 불어나 보세요. 단일 민족이 아니고 우리나라 이제는 다민족이 같이 지금 생활하고 있죠. 여기에서 제가 그랬어요. 저는 신학자도 아니고 하나님 말씀을 전적으로 믿기 때문에 염려할 거 없다. 하나님이 언젠가는 다 인구가 너무 많을 것 같으면 알아서 다 솎아낸다. 저는 농사진 농부의 아들로서 우리 어머니가 농사 짓는 거 볼 때 배추 농사 김장 할 때 지금같이 모종을 사다가 한 것도 아니에요. 무든 배추든 씨를 뿌렸어요. 나중에 다 나요. 그러면 그걸 솎아서 먹으면서 그래 삶아서 된장에 묻혀서 먹어요. 이게 숙주라고 그래서 나중에 콩나물 같은 걸 숙주나물 해서 뭐가 이게 숙주냐고. 우리의 전라도에서는 숙주가 그냥 야채 삶아가지고 된장에 묻혀 먹으면 그게 숙주나물이라고 그랬어요. 그걸 보고 자랐단 말이에요. 여지없이 솎아내는 거예요. 왜 어머니 이렇게 솎아내냐면 솎아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김장무 할 때 또 김장 배추 할 때 포기가 자라서 크면 이 정도는 솎아내야 된다. 약 30cm 정도 딱딱 당겨놓고 결국 하나만 남겨놓더라 이거죠. 너무 아까워가지고 울기도 하고 얘 솎아내자고 무도 아침마다 다니면서 계속 뽑아서 그것이 생각난 거예요. 그것이. 그래서 하나님이 너무 우리는 염려할 거 없다. 또 일찍 신앙생활하면서 말씀 듣고 그렇게 다 보니까 하나님이 알아서 다 솎아낸다. 내가 그랬어요. 솎아낸다. 성경에 나오더라고요. 여기 뭐가 나와요? 6번째 나팔을 부니 사람들의 3분의 1이 죽는다. 하나님이 다 솎아내는 거예요. 재앙으로 솎아내고 전염병으로 솎아내고 어떤 이모저모 다양한 전쟁으로 솎아내고 솎아내요. 우리가 신경 쓰지 않더라도 솎아내신다 이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의 법칙을 인간이 바꿔서는 안 된다. 이걸 알아야만 됩니다. 자, D번 말씀 봅니다. 마지막 파괴적인 심판을 위해 힘센 천사의 예언의 두 증인이 예언이 준비된다. 동그라미 1번 두루마리를 든 힘센 천사가 외침이 있었고 하늘의 음성이 요한에게 두루마리를 먹으라고 지시한다. 이 두루마리를 먹는 행위는 예언의 메시지를 완전히 자기 것으로 소화하라는 것을 여기서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두루마리 먹으라고 해서 그 두루마리를 이렇게 물에 적서 먹고 음식 삼키듯 삼고 그게 아니라 먹으라. 오늘날 우리에게도 가르쳐 준 것은 이 두루마리에 뭐가 생겼어요? 하나님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그것을 마음에 새기라 이런 뜻이에요. 두 번째 동그라미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하는 두 증인이 죽임을 당했다가 부활 승천을 한다. 세 번째 둘째 화가 지나고 셋째 화가 속히 이른다고 소개한다. 78페이지 네 번째 일곱 번째 나팔을 불자 그리스도의 통치가 시작되고 죽은 자들이 심판을 받는다. 교훈 같이 읽습니다. 세상은 항상 성경의 예언적 근거를 거부하고 무시하나 언젠가 세상은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이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어린 양 2번 보세요. 어린 양 심판자 예수는 우주의 싸움 가운데서 승리하신다. 동그라미 1번 하늘과 땅에서 한 여자, 한 용, 한 아이 그리고 미가엘이 연루된 싸움이 벌어진다. 동그라미 두 번째 바다에서 나온 짐승은 성도와 싸우며 땅에서 올라온 짐승은 성도를 미혹하여 박해한다. 12장 13장 아주 무시무시하게 박해하죠. 오늘 우리는 알아야 할 것이 요한계시록 12장 13장에는 7개의 상징적 이적이 나오고 있어요. 이 이적에 따르는 상징적 인물들이 나오는데 이들은 역사적인 클라이맥스 이면에 숨겨진 힘과 세상의 능력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세상의 강력한 능력. 그래서 어떤 7 인물들이 나오냐면 여자라고 하는 인물이 나와요. 12장 6절 또 13절에서 17절까지 여자가 등장이 돼요.
이스라엘의 의로운 남은 자들 또는 구속함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이 여자는. 두 번째, 용이 나와요. 용과 그의 군대가 나와요. 이것은 사단과 그의 귀신들을 말하고 있어요. 여기에 12장에서 우리 나오고 있죠. 세 번째, 남자아이가 나옵니다. 남자아이, 이건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어요. 12장에서 나옵니다. 미가엘과 그의 군대가 나와요. 네 번째는 싸움과 사탄과 싸우는 천사장과 천사들을 가리키고 있어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남은 자손이 나와요. 여자의 후손 또는 환난 기간의 성도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남은 자손, 여자의 후손과 또는 환난 기간의 남은 성도. 여섯 번째는 바다의 짐승이 나옵니다. 바다의 짐승, 이건 적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어요. 일곱 번째는 땅의 짐승이 나와요. 거짓 선지자입니다. 바다에서 짐승이 올라오며 이 나오잖아요. 땅에 또 짐승이 나와. 그래서 적그리스도, 거짓 선지자. 그래서 이와 같이 7개의 상징적인 이적이 나온다. 이 요한계시록 13장에서는 666이라는 숫자가 나와요. 666. 그래서 이 숫자를 놓고 지난 역사 속에서 지금까지 지내오면서 짐승의 수와 관련된 인물은 수백 명에 달한다고요. 수백 명.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들은 네로 황제다, 콘스탄틴 황제다, 마호메트다, 교황제다 막 해서 그 모든 이름을 열거하고 있는데, 거기에 우리는 이런 사람이 맞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바로 짐승의 수다라고 말했어요. 짐승. 자, 땅의 짐승, 바다의 짐승, 적그리스도. 그래서 그 수를 세어보라, 이런 말씀이 나오죠. 이건 영적 전투에서 필요한 무기들이죠. 그들의 무기. 666표를 받아야만 매매를 할 수 있고 활동할 수 있고, 이게 무기예요. 이런 무기 갖고 총칼만 가는 것이 무기가 아니라, 우리가 전도할 때 내가 무기를 가지고 있더니 막 예심에서 공부하며 복음학교에서 공부하면서, 전에는 그냥 예수 믿으세요 해서 저 싫어요 하면 할 말을 잃어버렸는데 무기를 가지고 있으니까 든든하다, 이런 말을 하잖아요. 여러분이 총칼을 가졌습니까? 아니잖아요. 그 무기가 뭐예요? 하나님 말씀이죠. 말씀. 마찬가지로 우리는 여기에서 영적 전투에서 필요한 어떤 상징적인 것에 대해서 그걸 대체하는 무기가 뭐냐면 하나님 말씀이에요. 이길 수 있는 무기는. 그런데 원수악한 마귀들의 무기는 뭐냐? 666이라고 하는 표예요. 그 무기만 들이대면은 꼼짝없이 다 무릎 꿇을 수밖에 없어요. 매매 못하게 하는데 여러분 어떻게 받겠습니다. 활동을 못하는 어떻게 받겠습니다. 그런데 그 무기를 받으면 결과가 어떻게 되냐? 그는 지옥 간다 이거죠. 이 코로나 전국 속에서 이것만 하더라도 벌벌 떠는데, 그런 시대가 올 때 어떻게 되냐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라 이거죠. 세 번째, 우리 심판자 어린 양은 시온산에서 14만 4천 명과 함께 영광스럽게 나타난다. 네 번째, 새 천사는 임박한 심판을 선포하고 죽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안식을 약속한다. 이게 14장이에요. 다섯 번째, 인자가 구름 타고 재림하셔서 각각 신자와 불신자를 심판하신다. 14장 가르쳐주고 있죠.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에 14장 20절에 보면 1600 스타디온이라는 말이 나와요. 이 1600 스타디온은 약 300km가 됩니다. 300km. 그래서 이 심판할 때 이 핏자국이 그냥 300km까지 퍼져나간다, 이런 말씀을 그래서 가르쳐주고 있죠. 교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에게 의를 선택할 자유를 주고 하나님의 공의는 모든 인간에게 책임을 묻는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상급을 위한 심판을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과 행위를 늘 점검해야 할 책임이 있으며, 믿지 않는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하여서는 그들이 지옥에서 고통받지 않도록 너무 늦지 않게 그들을 주께로 인도해야 할 책임이 있다. 우리가 영적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이 인정하지 않고 세상은 무시하고 그러나 믿는 자만이 인정하는, 그래서 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깨어서 근신하고 나가야 된다. 나만이 아니라 아는 지인들, 부모 형제들에게 너무 늦지 않도록 임박해서 하려고 하면 거기에 여러분 예를 들어서 전도할 때 너무 막 문제들이 막 해서 활발하게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럴 때 전도가 너무 되지 않죠. 장사하는데 막 분주하게 왔다 갔다 하는데 안 되잖아. 그래서 사람이 다 가고 나는데 나중에 한가할 때 가면 듣게 되는 것처럼 너무 고통스러운데 예수님이 이렇고 저렇고 막 할 때 그게 완전히 마음속에 들려오지도 않는다 이거죠. 그래서 고통 가운데서도 어느 순간에 기회를 포착한 거죠. 그러니까 일찌감치 너무 늦지 않도록 복음을 전가하라 이거예요. 여섯 번째, 하늘에서는 신자들의 승리의 노래를 부르는 주님을 경배하고 땅에서는 뭐라고 써요? 하나님의 진노로 인한 재앙이 가득하다. 요한계시록 15장 1절에서 5절에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는 우리 신자들은 하늘에서 경배 찬송이 나오고 땅에서는 재앙의 곡이 나온다 이거예요. 우리 79페이지 우리 봅니다. 79페이지 여기에 표시를 해주시고 그 요한이 하늘에서 본 이적의 모습 거기부터 우리 다음 시간에 진행을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면 그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다 바칠 수 있겠죠? 그러면 다음 시간에 마치면 이제 우리 신약성서 그 부분에서 모든 것을 다 마치게 됩니다. 구약에서 배우신 분들은 신구약성 다 성세대하고 마치게 되고요. 여러분이 이제부터는 다 이제 또 말씀을 드릴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교재가 있어야 할 이유가 뭐냐면 듣고 잃어버리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이걸 사용을 잘해야만 돼요. 훈련을 받을 때는 괜찮은데 배울 때는 괜찮은데 나중에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다 잃어버리고 그 다음에 무슨 말을 들은지조차 몰라요. 그래서 이 책에다가 메모하고 그 다음에 그 메모했던 것을 자기만이 알잖아요. 자기만이 아는 메모. 그리고 성경을 읽을 때 내가 그 유엘서를 읽겠다. 그러면 유엘서를 이런 구약 성서대학 배우신 분들은 유엘서를 떠들러 보면서 거기에 유엘은 이런 배경을 두고 이렇게 진행이 되는구나. 그걸 볼 수가 있죠. 성경을 지금 우리는 시간이 있어서 그렇게 못하지만은 예를 들어서 그 1번에서 그 재앙이 이렇게 임한다. 가로해 놓고 성경 구절이 나오잖아요. 그 읽어보면 이해가 되잖아요. 이렇게 해서 많이 읽으려고 하지 말고 거기에 성경을 알기 위해서는 그만큼 자세를 취하면서 이 교재를 가지고 그 성경을 찾아가면서 문제를 보고 이런 식으로 읽어가면은 그동안에 또 들었던 말씀이 생각이 나게 될 거예요. 유익하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배웠습니다. 저희들 무엇보다도 요한계시록을 배우면서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시고 반드시 교회나 인간에게는 심판이 있음을 일러주시며 주여 저희들에게 근신하며 깨어있으며 저희들 신앙생활을 위해서 저희들이 하나님의 사랑받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힘입고 사랑한 것만이 최고의 축복이요 행복이요 살 길인 걸 알았습니다. 주님 이 믿음 지켜나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수고드렸습니다. 우리 박수로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십시다.